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복더위가 아버지 우리에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날씨가 유난한 것 같습니다. 장마비가 쏟아지는가 하면 폭염이 아버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곡백과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아버지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도 이 아버지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장마비 속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어느덧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이제 마쳤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던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찬양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라고 아버지여 찬양하여 싸우니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명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리며 아버지여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주께 나아갈 때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 수임받는 주의 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앞세대보다 더 아버지 앞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아버지 어려운 여건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돌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특별히 이 나라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나라로 아버지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통하여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하고 또 아버지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금요 저녁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서 다음 내일 모레 다가오는 주일을 아버지 정말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들어든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실력을 배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2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고 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셔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은 우리 15장에서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한 기도가 쏟아놓는 기도, 듣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장 20절에서 26절에서는 조카 롯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정말 중보 기도할 때 불타는 마음으로 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가 중보 기도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시험 당하는 때 드린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기도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크게 세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시험, 그리고 유혹, 그리고 시련, 그리고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유혹입니다. 시험의 첫째가 유혹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면서 미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템테이션, 미혹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대로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피해야 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 피하는 길을 내는 것이 감당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막 이기겠다고 유혹과 맞서서서 유혹을 묵상하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유혹에 100%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혹이 오게 되면 생각이나 감정을 섞지 마십시오.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련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이 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통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어려움은 속임수가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 단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렵게 하면서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시험, 즉 시련이 왔을 때는 정말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시험이 오면 힘들어 원망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래도 믿을래? 너 이래도 믿을래? 마귀의 이런 공격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믿는다, 끝까지 믿는다, 죽어도 믿는다 하며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련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이 올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입술로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입술을 먼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시련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직접 하시는 시험, 이것이 바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나 또 앞에 말한 시련과 동반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것은 테스트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기 위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트 없이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 역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이긴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이해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유혹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테스트는 따로따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련과 테스트가 함께 섞여 올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련에는 반드시 유혹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생각할 때 되게 달콤한 것을 그렇게 떠올립니다. 달콤한 유혹보다 훨씬 힘든 유혹이 바로 이 고통스러운 유혹인 것입니다. 유혹 중에 가장 무서운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하는 유혹입니다. 낙심하라는 유혹입니다. 포기하라는 유혹입니다. 이처럼 유혹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련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귀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시험, 그것이 곧 유혹이든 시련이든 모두 하나님의 테스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돌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만일 우리가 유혹받으러 그냥 주셨다면 그분이 우리가 시련을 겪도록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시험의 핵심은 바로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고 축복은 안 받아도 좋으니 시련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후에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유혹이든 시련이든 또는 테스트든 시험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도로 유혹을 피합니다. 기도로 시련을 견딥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테스트를 이렇게 통과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 나오는 테스트에 관한 교과서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테스트를 통과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테스트를 통과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프로바이더, 준비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본래 보다, 만나다, 나타나다, 증명되다, 준비하다, 제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상황에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 것임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과하고 나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테스트의 마지막에 이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다다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체험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다를 때까지,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자리에 설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시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사적으로 거부하고 본능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것을 일단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테스트가 왔을 때 먼저 반사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김블루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연구한 심리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블루 박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보통 5단계의 심리적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를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또는 슬픔의
5단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5단계 첫 번째가 바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첫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또 타협이라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자꾸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이 안 되면 세 번째로 이제는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네 번째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급격히 우울해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무너진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바로 수용, 곧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이야기는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이렇게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거부하면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거부하면서 도망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속으로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며 거부하는 마음이 아마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먼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 자체를 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했습니다.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밤새 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 밤새 기도가 아닌 고민만 했다면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한 축복의 수도리는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왔을 때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어도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기도 첫째가 바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여지면 이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기도는 항상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했습니다. 이것은 말로 순례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바로 걸어가면서 예배합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멈추어 선 채 기도하는 사람은 순례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 앞에 순종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지를 향한 거룩한 부름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앉아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밟아보든지 그 나라에 관한 책을 보든지 아니면 그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움직이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은 일종의
반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도는 항상 움직이면서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대로 행동하면서 세상에서 멀어도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도, 첫째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신뢰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도입니다.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가 진짜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물었습니다. 이 7절 말씀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정말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이런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습니다. 이는 절대로 대답하기 곤란해서 둘러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끄실 것이라는 신뢰, 믿음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는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깔아준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복선인 것입니다. 제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미리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개입하실 것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기도 세 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첫째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는 끝까지 신뢰하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넷째,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이는 매우 당황스러운 말 같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을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택된 백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곧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순종과 결단의 기도가 바로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두 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되게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황하셔서 급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12절에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매우 당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느님을 당황하시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순종의 신앙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신앙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으로 믿고 뛰어드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사람에게 당황스러움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또한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계산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전적으로 기도하고 그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십시오. 믿음으로 상식을 깨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환경을 뒤집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와 계산을 박살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드리는 아브라함의 기도 4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하고 싶은 일들을 먼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에서 이기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4가지 기도를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를 해도 우리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늘 바로 발 앞에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는 끝까지 아버지와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위태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지여 정말 어떤 핍박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모든 형편도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나빠질 확률이 더 많아지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아버지여 바라보지도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여 붙잡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모든 세상의 테스트를, 모든 유혹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여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테스트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